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잔느 귀용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200쪽 정도 되는 책입니다.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책도 조금 자그마한 편이어서 휴대하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잔느 귀용은 로렌스 형제 번영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당시는 종교개혁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신비주의가 득세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종교개혁의 시기를 살았다면 잔느 귀용과 로렌스 형제는 신비주의 시대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용은 존 버년이 태어나고 20년이 지난 164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버년이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잔느 귀용은 아주 부잣집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잔느 귀용은 수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녀가 16살 때 무려 22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집을 간 그 시점에서 잔느 귀용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학대와 핍박 그리고 심지어 하녀들로부터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용과 로렌스 형제 그리고 존 버년이 천국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세 명이 색깔은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다른 악기로 하나의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저는 이 책의 키워드를 3개를 골랐습니다. 마음과 어린아이 그리고 침묵입니다. 귀용은 마음을 주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수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놔두고 행동만 수정했을 때 그 행동은 지속되지 못하고 특히 그 행동이 죄와 가까울 때는 반드시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평생 삶으로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용의 마음에 주님이 가득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귀용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린아이입니다. 잔느 귀용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갖기 소망했습니다. 이것은 의존성과 단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만 믿고 사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입니다. 잔느 귀용은 정말 억울한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핍박, 학대, 모욕, 멸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억지로 꾹 참는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귀용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입을 닫고 있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의 침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귀용의 이야기는 이단으로 정죄함받고 수녀원에 갇히게도 되고 또 프랑스 대혁명의 전제정치의 상징이기도 한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거세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귀용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자아가 사라지고 주님만 남게 되는 삶을 살다간 그녀의 책에서 12개의 문장을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텅 빈 행간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귀용의 뜨거운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할 때마다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버릇없는 사람이 아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하기,
사람들은 강력한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가득한 마음에서 흐르는 기름 부음 혹은 사랑이라는 무기에 의해서 이끌려집니다. 시련들을 환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며 또한 당신 자신이 모든 소유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종종 당신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말보다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 안으로 건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중단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본성을 온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내적 경험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일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쉽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먼저 많은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죽음은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자 하는 욕구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성장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음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 가난,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자신을 잊으십시오.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 즉 당신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자아의 죽음은 빨리 성취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잃고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유일한 것을 몰아내고 무한한 것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교정해 주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드럽고 겸손하게 말한 한마디의 말이 당신 자신의 지혜로부터 나온 수많은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교정해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알고 있고 그렇게 적게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잔느 기용은 아주 예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족 집안의 딸이었으니 옷도 아주 잘 입었을 것입니다. 잔느 기용은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 천연두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마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과 온몸은 곤보가 됐습니다. 흉한 얼굴이 된 거죠. 나병 환자보다 더 흉한 그런 얼굴이 되었다라는 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잔느 기용은 자신이 흉해졌는데 나병 환자보다 더 징그러워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자신의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예쁘다고 말해주고 멋지다고 말해주고 또 자신이 그런 말을 듣기 원해서 거리에서 예쁜 옷을 입고 걸어 다니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살았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가 증명이 됐던 허망한 삶을 깨닫고 돌이켜 그 마음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했던 잔느 기용의 실제 은혜의 삶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느 기용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